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정보와 재미를 담은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편안한 목소리로 유익한 정보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이야기 늘 하고 싶은 김근정 목사입니다. 나경철 아나운서 혹시 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시간의 속도를 우리가 따져본다고 할 때 뭐 30대는 30km로, 40대는 40km로, 또 50대는 50km 속도로 이렇게 흘러간다. 네네네.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빨리 진짜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나경철 아나운서는 몇 킬로 지금 속도로 좀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30km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제 나이대로 한 30대 네. 후반 정도의 속도로 가고 있는 것 같고, 확실히 네. 예전에 비해서 정말 뭐 20대, 10대에 비해서 하루하루가 너무 좀 빠르게 그렇죠.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정말 들고 있어요. 목사님도 뭐 나이대로 한 40km대 정도? 맞습니다. 그 정도로 가고 계시죠? 예. 네네네. 그랬으면 참 좋겠네요. 진짜. 네네네. 아, 자, 이 시간의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네.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올해가요 벌써 2달이 채 남지 않았어요. 벌써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네. 목사님과도 겨울 끝자락에 저희가 처음 만난 그렇죠. 그런 네, 기억이 네. 있는데 벌써 가을이거든요. 올여름이 유독 덥고 또 길게 느껴져서 가을이 정말로 오긴 올까 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꽤 추운 걸 보니까 가을이라는 게 좀 새삼 체감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은 가을 좀 좋아하세요? 가을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가을이 되면 이렇게 일단 이렇게 들떠있는 마음이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는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 또 이제 공기 자체가 차분해지는 느낌이라 흔히 이게 독서의 계절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독서의 계절이라는 별명이 정말 잘 어울리는 계절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좀 바빠서 미뤄왔던 책들을 좀 꺼내 읽기에 안성맞춤 그런 계절이 가을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가을이 너무 짧아져서 정말 아쉬운 마음이지만 많은 분들이 가을 참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산책하면서 독서하기에도 참 좋은 계절, 그 중에서도 시와 정말 잘 어울리는 계절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평소와 차톡을 좀 다르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저와 목사님의 이 목소리가 더 중요한 시간인데요. 바로 차톡 시 낭송회입니다. 와, 오늘 우리가 시를 낭송하는 날인가요? 네, 분위기가 좀 있죠? 그러네요.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시를 읽는다. 저에게도 굉장히 큰 추억으로 남을 것 같고 예. 굉장히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어떤 시를 읽게 되죠? 네, 이 해외 저자들의 찬양시부터요, 또 한국 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들 중에서 이 기독교의 정신에 영향을 받은 시인 두 분의 시를 저희가 함께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노래하는 것, 또 시를 읊는 것 같은 이런 맥락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함께 마음껏 시를 좀 낭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시 낭송회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톡 시낭송회 본격적인 낭송에 앞서서 성경에도요 문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번 좀 짚어드릴까 하는데요. 나경철 아나운서 예. 성경 말씀에요 무려 3분의 1이 시의 형태로 쓰여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뭐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은 이름 자체가 시편이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 아가서도 시로 이루어진 말씀이란 건 알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합쳐도 3분의 1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비율이 높은 건가요? 네, 굉장히 많은 분량이 이제 시로 예. 쓰여져 있는데 성경 66권이잖아요. 네네네. 66권의 책이 모여서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 66권의 책들은 쓰여진 연대별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등으로 나뉘어서 그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문학적인 양식으로 따져봤을 때 이 성경의 절반은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3분의 1이 시, 그리고 나머지 5분의 1이 이제 산문과 같은 담론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야기로 작성된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쉽게 이야기로만 쓰지 않고 시의 분량이 이렇게 많은 걸까? 이런 의문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야기하고 이제 시는 이제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데요. 같은 내용이라도 시는 굉장히 짧은 분량으로 더 선명하고 명확한 의미를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예.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출애굽기 14장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네,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요,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갈라서 길을 내셔서 건너게 하시고 바로가 보는 애국 군대가 그들을 쫓아가다가 수장되었다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예. 자, 출애굽기 14장에는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적혀 있는데, 그런데 바로 한 장 넘어가면 15장으로 가보면요, 같은 장면을 모세가 노래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랫말, 시겠죠. 예. 이 시의 형태로 적힌 같은 장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네. 어떻게 좀 오. 느낌이 좀 어떻게 오세요 지금? 아주 다른, 그러니까 같은 장면인데 정말 좀 다른 느낌. 네. 이 주의 콧김, 음. 이 표현이 정말 좀 독특하고도 절묘하다 이런 그죠. 느낌이 너무 좀 기가 들었습니다. 막히죠. 사실 이 네 글자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열정 혹은 또 진노하심까지 다 느껴지는 것 같았고요. 파도가 언덕처럼 일어선다라는 표현에서 그 파도가 얼마나 높았을지 이 장면이 좀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 이래서 시의 형태로 많이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음악을 들을 때 그 가사에서 많은 것들을 좀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시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짧게 함축해서 이게 화살처럼 우리 마음에 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문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 분야에서 누구의 노래, 누구의 찬송이라는 표현이 붙은 구절들이라면 좀 더 우리가 마음과 귀를 더 활짝 열고 주시는 그대로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동안 그 예배 순서에 성시교독 같은 거 할 때 그냥 이 순서 중에 하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 의미를 조금 되새겨보면서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톡 시 낭송회 첫 번째 차트, 왜 시일까? 였습니다. 차톡 신앙송회 이번에 만나볼 작가는 윌리엄 쿠퍼입니다. 윌리엄 쿠퍼는 영국의 시인으로 18세기 신고전주의, 19세기 낭만주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 이 복음주의적인 낭만 시인으로 평가되는데요. 이 영국 성공회의 목사인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훗날 온리 찬송가의 중요한 작사가가 된 시인입니다. 자, 이렇게만 소개를 드리면 그가 참으로 좀 평탄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시인처럼 아마 들리실 것 같아요. 그럼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영국 성공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윌리엄 쿠퍼. 그런데 여러 고난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고난을 맞이한 건 6살 때였는데요. 그때 이 어머니를 병으로 잃게 됩니다. 자, 6살. 정말 사실 너무 어린 나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를 괴롭힌 건 바로 질병이었습니다. 자라면서 아버지의 권유로 법률을 공부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고요. 윌리엄 쿠퍼는 곧 극심한 우울증까지 앓게 됩니다. 네. 사실 이 우울증이 단순히 뭐 우울하다, 뭐 이런 감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는 질환이 바로 우울증이라는 그런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세가 얼마나 심했는지 스스로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시도를 여러 번 한 끝에 정신병원에까지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정신병원에서 지내던 윌리엄 쿠퍼,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읽게 되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로마서 3장 25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하심이라는 내용을 담은 그런 성경 구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윌리엄 쿠퍼를 이제 구해내셨다라는 그런 의미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때에 맞춰서 그를 돕는 이들도 옆에 계속해서 좀 붙여주셨는데요. 이 언윈과 같은 전도자와 교류하면서 매일 기도와 찬송으로 풍요로운 일상을 좀 보내기 시작했고요. 이후에는 온리로 이주를 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존 뉴턴 목사, 이 목사와도 교류를 이어나갑니다. 네. 사실 그를 괴롭히던 우울증 끝까지 낫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뭐 현실의 고통은 분명 있긴 했지만 그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바라보면서 올리 찬송가의 60편이 넘는 곡에 가사를 붙이면서 훌륭한 시인의 삶을 이어나갔고요. 우리는 지금도 그의 찬양시에서 비롯된 가사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우울증과 평생 싸우면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작가, 그가 윌리엄 쿠퍼네요. 맞습니다. 윌리엄 쿠퍼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을 이 시간 좀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낭송이라 약간 좀 떨리긴 하는데 한번 좀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 윌리엄 쿠퍼.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기하다. 바다와 폭풍 가운데 주 운행하시네. 참 슬기로운 그 솜씨 다 측량 못하네. 주님 계획한 그 뜻은 다 이루어지도다. 검은 구름 우리 둘을 뒤덮을지라도 그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네. 함부로 주 판단 말고 주 은혜 믿으라. 섭리의 먹구름 뒤로 주님 웃으시네. 주님의 뜻 무르익어 곧 펼쳐지리라. 꽃망울은 쓰디쓰나 꽃은 달콤하리. 어둠에서 소경같이 나 헤맬지라도 주 나를 불쌍히 보사 앞길을 비추리. 네. 아, 나경철 아나운서 이 괜찮았나요? 낭송을 들으니까 야, 이게 정말 작품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어딘가 모르게 좀 익숙하다 했더니 찬송가 주 하나님 크신 능력 그 가사가 되는 시였군요. 맞습니다. 우울증으로 죽음을 원했던 한 시인의 고백이라 더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차톡 시 낭송회 윌리엄 쿠퍼의 시를 낭송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찰스 웨슬리의 작품을 소개해드립니다. 찰스 웨슬리, 1700년대에 태어나고 활동했던 영국의 신학자이자 찬송 시인입니다. 그는 형 존 웨슬리와 함께 복음주의적 성공의 쇄신주의에 앞장서서 훗날 감리교 교단을 만들게 된 인물이기도 한데요. 미숙아로 태어나서 욥기를 연구하는 아버지 밑에서 시를 가까이 하면서 자란 찰스 웨슬리. 그는 일생 동안 쓴 작품이 무려 6,500여 편에 이른다고 합니다. 와, 지금도 우리 찬송가에 찰스 웨슬리의 시로 노래하는 찬송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작품 편수가 6,500편. 6,500편이면 17년 이상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한 편씩 써야만 가능한 편수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재능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상을 살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찰스 웨슬리의 시 중에서 야복강가의 야곱이 떠오를 만한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씨름하는 야곱, 찰스 웨슬리. 누구십니까? 내가 잡은 당신 누구십니까? 모두 가고 나만 혼자 남았는데 밤새도록 당신 잡고 씨름합니다. 날 새도록 당신 잡고 씨름합니다. 나를 아시죠? 추하고 흉한 죄 보고 계시죠? 버림받고 씻지 못할 죄인입니다. 내가 잡은 당신 누구십니까? 씨름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지쳤습니다. 이젠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나의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축복 없인 아무데도 못 가십니다. 당신만이 하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로다. 내가 잡은 당신 사랑이로다. 밝은 세상 순전한 사랑이로다. 나에게 모두에게 은혜 주시는 단 하나의 진실한 사랑이로다. 찰스 웨슬리는 자신의 신앙이나 사명을 확신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고민하고 실패도 많이 겪었던 인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야곱의 고백이 곧 자신의 고백이 되었군요. 예. 차톡 신앙송에 찰스 웨슬리의 시를 낭송해 드렸습니다. 차톡 신앙송에 이번에는 시인이자 독립투사했던 이육사의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육사는 시인의 필명으로 본명은 이월록이었는데요.
1904년 퇴계 이황의 13대 손으로 태어난 이 원록은 보문의숙 대구 교남학교에서 신학문을 공부하다가 1925년 독립운동단체 의열단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후 1927년도에 일어난 대구은행 폭파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죄목으로 옥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받은 수임 번호가 바로 264번이었고요. 곧 그의 필명이 되었습니다. 네. 자, 옥살이를 하면서 받은 수임 번호를 필명으로 썼다. 이건 그 옥살이를 오히려 본인이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이육사 시인은 39년을 살면서 총 17번이나 옥살이를 했는데요. 빼앗긴 나라를 위해서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힘과 온 시간을 다했던 이육사 시인의 광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 뒤에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네. 자, 이 시 사실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치열했던 수험 생활, 우리가 수능 준비하기 위해서 네. 이 시를 굉장히 많이 분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데 이 시에 등장하는 광야, 이 제목 광야가 무슨 의미냐, 그쵸. 그리고 네. 또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은 또 그 누구인 것이냐, 뭐 이런 거 골라라, 서술해라, 굉장히 좀 단골 문제였거든요. 예. 그런데 다시 들어보니까 이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린다라는 내용이나 이 광야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좀 창세기를 떠오르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마도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육사 시인도 갖고 있었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다녔던 학교도 신학문을 가르쳤기에 기독교를 접했을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당시 이제 안동에 복음이 무척 빠르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선교사님의 기록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서 이육사 시인 생가와 가까운 동네에 살던 친척 중에 한 분이 바로 독립투사이자 목회자인 이원영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 추론을 거치면 이육사 시인이 광야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게 우연이 분명 아닐 것이다 예. 라고 추론이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복음을 접하고 또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시를 썼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안동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기독교를 배척했을 것 같은 이미지였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좀 열린 곳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태계 이황 선생님 계시잖아요. 예. 태계 이황의 후손답게 정말 대쪽 같은 선비 정신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육사 시인은 기자 생활을 잠시 하다가 아예 중국으로 넘어가서 조선혁명 군사정치강부학교에 일기생으로 입교해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권총이며 뭐 다루지 못하는 무기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된 저항운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죠. 예. 훗날 귀국해서 독립운동과 작품활동을 병행하는 중에 한글 사용이 금지되자 한자로 쓴 시 작품만 발표할 정도로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 이원영 목사님도 신사참배 거부로 여러 번 옥살이를 하셨는데요. 대쪽보다 더한 이 두 분의 성미를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렇듯 잃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한평생 싸우다가 젊은 날의 하늘로 돌아간 이육사 시인의 시 한 편 좀 더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이뤄진 고향 이육사. 제비야, 너도 고향이 있느냐? 그래도 강남을 간다니 저 높은 제우에 흰구름 한 조각 제깃에 묻으면 두 날개 촉촉히 젖겠구나. 가다가 푸른숲 우를 지나가던 헛헛한 내 가슴을 식혀나가렴. 불행히 사막에 떨어져 타 죽어도 아이 서려야 않겠지. 그야 한때 나라도 홀로 높고 빨라 어느 때나 외로운 넋이거니 그곳에 푸른 하늘이 열리면 어쩌면 내 새 고장도 될 법하이. 네. 자, 차톡 시 낭송회 이육사 시인의 작품을 낭송해 드렸습니다.
차톡 신앙송회 마지막으로는 윤동주 시인의 작품 낭송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윤동주 시인은 1917년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할아버지 윤하현은 당시 부유한 농부이자 장로교의 장로였다고 합니다. 자, 때문에 그의 시 소재나 언어에도 신앙이 묻어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시 하나를 먼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왔던 시인이 이육사 시인이었잖아요. 네. 그 이육사 시인의 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윤동주 시인의 시는 한껏 이렇게 몸을 낮추고 이렇게 회개하는 듯한 그런 느낌? 맞습니다. 드는데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저도 좀 그런 느낌을 받았고 조금 네. 더 직접적으로 기독교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드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일제에 의해서 일찍 돌아가셨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 윤동주 시인은요, 연희전문학교 재학 중에 시집을 출판하려고 했지만 일제 탄압을 우려해서 출판하지 못하고 이 원고를 친구 정병욱에게 맡긴 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개신교학교인 도시샤 대학 문학부로 전학한 윤동주 시인은 귀국을 앞두고 치안유지법에 따른 사상범으로 몰려서 체포가 되죠. 그리고 독립을 몇 달 앞둔 1945년 2월 2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요. 다만 다행인 게 일제를 피해서 친구 정병욱에게 맡겼던 이 원고들이 윤동주 시인의 사후에 출판이 될 수 있었고요. 우리는 윤동주 시인이 마음으로 품었던 이 저항 정신을 비롯한 아름다운 시어들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정말 들을 때마다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해준 윤동주 시인의 마지막 시는 저와 나경철 아나운서가 좀 사이좋게 나눠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할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병,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네,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은 정말 들을 때마다 감정의 동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시 쓰기를 즐겨 했으나 그 시조차 내가 원하는 단어를 마음껏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차마 다 상상이 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다들 뭐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차톡 시낭송회 영원한 청년 시인 윤동주 시인의 작품들을 낭송해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해외 작가들의 찬송시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지나면서 중요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두 청년 시인들의 시를 낭송해봤습니다. 자, 평소랑 좀 달라서 좀 새로운 느낌이었는데 목사님 좀 어떠셨나요? 저도 굉장히 새로웠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음미하고 이 시의 뜻과 은유를 잘 살려보려 하다 보니까 이 독서와는 굉장히 다른 예. 시낭송만의 매력을 좀 느끼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과 또 이 가을 깊이 있는 은혜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좀 가을과 맞는 그런 소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네. 드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께 유익함을 전달해드리는 프로그램이 되고자 늘 저희는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차톡은 다음 주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